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서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서로 분열되지 말고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했나요? 의인이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죄인 그대로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전부터 준비하신 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장벽을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 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절부터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기 시작하는데 네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는 열방이라는 단어예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열방이라는 단어인데 이방인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그 구약 성경을 펴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네 군데를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 골고루 가지고 옵니다. 골고루 가져온다는 건요, 구약 성경이 보통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문서, 율법서, 이제 선지서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부분에서 한 절씩 가져와요. 한 절씩 가져오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갖고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시편 18편 49절 다윗의 시편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 왕이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방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음을 찬송하는 그 시편인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열방 중에 높임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이제 가로되 열방들아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32장 43절이 나오는데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또 신명기에 있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11절에는 또다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17편 1편 말씀인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인데
모든 열방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12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새의 뿔이는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뿔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열방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두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망을 드는 때를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11장 말씀을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대표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문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에서는 시편을 가져왔고 율법서에서는 신명기를 가져왔고 선지서에서는 이사야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네 구절을 가져오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방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중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올 것이고 지금 왔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지금 이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한 절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원을 하는 기도문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로마 교회를 보낸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첫째로 너희가 믿을 때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 유대인 공동체도 있고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 있는데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평강을 얻을 것이냐,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뒤에 13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하시기를 또 원한다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막 사람의 뜻과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야만 성령 안에서 참된 소망을 넘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도다라고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13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로마 교회의 그 상태를 보잖아요. 로마 교회의 그 두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때뿐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쳐다보시면 얼마나 비슷합니까?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때도 그렇게 분열이 돼 있었는데 지금도 분열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막 갈등했잖아요. 세 가지 갈등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어떤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방인이죠. 어떤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는 것도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 우상에게 드렸던 포도주도 그런 것 외에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먹을 자유가 있다.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절기 굳이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자유가 있었음에도 반면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우상에게 드렸던 것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의 절기는 그래도 다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14장 15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있지 않냐? 구약 성경에도 전체에 열방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돌린다. 그러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지금 2000년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4장 15장의 메시지는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